망령된 언행과 불순종으로 치닫은 사울왕의 패착. 오늘 제목이죠. 망령된 언행과 불순종으로 치닫는 사울왕의 패착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성격이 급했어요. 성격이 급한 것이죠. 성격이 급하고 생각이 좀 짧아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류를 찾았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서 교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넓고, 예?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짧고 너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은 생각이 넓은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사울왕의 단점을 보게 된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더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물을 드렸던 것. 제사장이 와서 귀뚝을 해줄 때,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는데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저주를 전달하는데도요, 사울왕은 듣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사울왕에게서 본받을 것,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급하게 시작하지 말자. 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이야기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 있으면 철저히 기다리고 기다리되, 옆에서 선지자가 조언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옆에서 부하 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조언하면 그나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자꾸 묻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상의도 하고, 또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되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사울왕처럼 막 군대와 쳐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니까 멈췄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망령되이 행한 대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령되이 행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본문에도 보면은 부득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져서 치열하게 싸울 줄 모르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득이하여 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당신이 와서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당신이 오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 망령되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 정한 대로 당신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가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갔을 텐데, 당신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섣불리 행동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시간을 더 주셨어요.
사울 왕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 그래도 사울 왕은 왕권을 오래오래 지속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의 때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딱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전쟁에서 동시에 전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은 그의 왕권을 이어갈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스보셋 한 명은 있었어요. 이스보셋 한 명은 남아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던 그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대.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삼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망령되이 행한 대가가 그의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의 왕권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과 함께 한시에 다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질책을 듣고 어쨌든 질책을 들었는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리 나의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할지라도 이러한 흉악한 불길한 예언을 하면 왕의 입장 속에서 그냥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선지자가 질책을 해요. 다윗 왕도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의 장수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전쟁에 나갔다 후퇴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이 전사하도록 유도하라. 아주 치졸한 짓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거든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질책을 하는데 그 즉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이와 같은 아주 불리한 소리를 한 거예요. 오히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대가 끊어진다. 왕의 후손들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다.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더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노발대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고 사무엘 두고 보자. 전쟁 끝나면 두고 보자. 당신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나름대로 부득이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진 거예요. 한 사람이 20명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도 불안에 떨다가 그 소리 듣고 그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백배하여서 같이 사울 왕과 함께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이와 같은 용감한 행위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군대가 나눠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블레셋 족속 사람들인 군인들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에 가담한 블레셋으로 기여했다고 할까요? 블레셋 편에 서서 같이 쳐들어온 히브리 군인들이 자기의 족속,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중에 리더 사울 왕의 아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왕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와가지고 블레셋 20명의 군인들을 물찌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양심에 갇히게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면서 전쟁이 자기 군대 안에서 블레셋 군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 우리가 쳐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4장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습니다. 자 36절 14장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전황이 바뀐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로의 찬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업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저들을 물리치자. 밤새도록 동이 들 때까지 전쟁을 쉬지 말고 쫓아가서 추격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그 물자들을 다 탈취하자.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 옳소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업됐겠습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업됐겠어요. 근데 지혜로운 제사장이 옆에 있었어요. 왕이여 잠시 멈추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서 물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37절 보면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사울 왕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왕이여 잠시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합시다라고 할 때 왕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사울 왕이 다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 지휘관을 다 불러드립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이 절호의 찬스에 우리가 끝까지 추격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네. 분명히 우리 중에 죄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여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죽으리라 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말을 하게 되는데 성급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급한 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싸워 나가자. 기도부터 안 하고 이번에 싸우면 우리가 일까요 질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뻔한 것이죠.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적군들이 둘로 나눠졌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이겼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도 용기가 백배해지니까 밤새도록 치고 내려가자 할 때 그때 제사장이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 왕도 훌륭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치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지 아니하는 거야.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사울 왕의 단점을 보게 된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더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물을 드렸던 것. 또한 이와 같이 업됐을 때에 밤새도록 치고 추격하면서 쫓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좋은데, 이때 그가 맹세하여 이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사울 왕은 성격이 급했어요. 성격이 급한 것이죠. 성격이 급하고 생각이 좀 짧아요. 사울 왕의 특징은 성격이 급하고 생각이 좀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스타쉽인가 뭔가 해가지고, 누구죠? CEO 이름이 누구예요? 네? 머스크.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까지 지구인을, 우리 사람들을 화성까지 이주시켜서 살게 하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뭐 스타링크인지 뭐니 등등 막 그런 비전을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처음엔 갖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막대한 돈으로 나사의 힘으로, 나사는 미국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의 힘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과학자들을 다 불러들이고 채용하고 해서 로켓들을 준비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엄청난 로켓, 우리나라에서 쏴올리는 로켓보다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로켓이 쏴올려졌는데 성공했고, 그것이 다시 바다로 떨어져서 그 물체를 파괴시키잖아요. 다른 나라의 첩보에 의해서 그런 기술들을 빼앗길까봐 아예 그냥 바다에 추락하자마자 자동적으로 폭발시키는. 여러 번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데 실패하잖아요. 쏘자마자 폭발하고 공중에서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되는데, 그때마다 실패가 될 때마다 과학자들은 오류가 어디에 있는가 과학적으로 수치를 계산하고 해서 그 오류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로켓들가 불발되고 올라가다가 폭발되고 실패하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류를 찾았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서 교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넓고,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짧고 너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은 생각이 넓은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장군처럼 완벽한 조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일본군을 유인하고 우리 군대를 양성하고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생각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가서 싸웠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너무 약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다 흩어져도 그 요나단처럼 단식을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도 좀 쫄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겉으로는 왕으로서 법은 잡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자기도 불안해져가지고, 그래서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서로 이렇게 싸워 나가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다 보니까는 더 업돼가지고 밤새도록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 조로의 찬스 봤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자냐고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아이 이거야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왔어. 이건 쉬운 거야. 이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도 다 될 문제야. 내가 많이 경험했던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하면은 해결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엄청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자고.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도 먹지 말아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였다고 선포할 때까지는 나와 함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 입에 음식을 대지 말아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입에 아무도 먹어서 안 된다. 만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이러한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최전방에 서가지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최전방에 나가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나무에 찍어가지고 입에 대니까 그의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힘이 차가넘치고 생각도 차가넘치게 됐습니다.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분이 없으면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27절 보면 여호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도 밝아지고 원기도 회복되고 생각도 밝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진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 이길 때까지 입에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 이런 명령을 어리석은 명령을 한 거예요. 먹어야 싸우지. 먹어야 싸워 이길 텐데 너무나 중간부적인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또한 추격하려고 하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했는데 분명히 너희들 중에는 내 명령을 듣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먹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좁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장점은 뭐냐면 비록 내가 생각이 짧아서 옆에 있는 재상이 잠깐요 왕이여 잠깐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죠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멈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추격을 멈춰버려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망령된 언행과 불순종으로 치닫는 사울왕의 회차.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언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다 예언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다가 옆에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멈춰라. 그러면서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예언의 영이 있고 나도 예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울왕도 예언자였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울 왕도 딸의 자기도 볼 때는 자기도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거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지할 때는 그가 중지했어요. 멈췄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멈추고 뒤늦게라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예언할 수가 있다.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제재를 받는다. 예언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한다 해서 내가 예언자다 하고 막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면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생각이 짧거나 급해서 망령된 계획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딴에는 그것이 완벽한 생각이라 했고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급해서 그가 선포를 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던 누군가가 어느 제사장이 와서 귀뚱을 해줄 때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는데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저주를 전달하는데도요 사울왕은 듣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사울왕에게서 본받을 것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이야기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 있으면 철저히 기다리고 기다리되 옆에서 선지자가 조언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옆에서 부하 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조언하면 그나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자꾸 묻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상의도 하고 또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되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사울왕처럼 막 군대와 쳐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멈췄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가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귀뜸해주고 질책을 하면 귀담아 듣기도 했던 사울 왕인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얕은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패의 패착이 멸망의 패착이 실패의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묻고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같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 구호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